할렐루야, 성경 통독 135일째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9장에서 12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9장에서는 1장부터 시작된 족보의 내용이 계속 이어져서 9장까지 기록되고 족보의 그런 내용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사울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11장에서는 다윗 왕이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다윗을 도왔던 여러 용사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각 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9장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앞에 그런 족보도 다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지금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150년 이상 포로 생활을 하다가 지금 그 후손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도 알지도 못했고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을 지키고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다가 지금 조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그런 백성의 체계를 잡아서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가운데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그렇게 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상을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더 먼저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또 포로도 아수리아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때 같이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 함께 아무쪼록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고 므낫세 지파가 있었으면 다 함께 우리는 이제 한 마음이 돼서 나라를 세운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사라가 살았는데 아사라는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책임진 아히두베 5대 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성전 관리를 했던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5대 손이 타국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5대가 지나간다면 아마 언어도 잊어먹고 문화도 잊어먹고 다 잊어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위대하게 하나님 있는 신앙을 굳게 지켜서 지금 조상으로부터 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온전하게 신앙을 가져서 다시 조국으로 와서 다시 신앙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그런 일입니까? 후반부 35절에 보면 사울의 그런 족보가 다시 한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시 한번 기록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제 10장부터 사울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0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사울이 죽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울은 왜 죽었을까요? 블레셋의 그런 전쟁 가운데 본인은 물론 그의 아들 왕자들도 모두 죽게 되었는데요. 성경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윗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앙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점쟁이와 상의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14절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이 신실한 자 다윗을 사랑하였죠. 이제 11장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에서도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죠. 당신은 여부수 족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무찔러서 점령을 하고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이제 다윗성이다 한동안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는 다윗성, 예루살렘성 또는 시온성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죠. 11장에 보면 11절부터 세 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 용사는 다윗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 시대 때 가장 용맹을 떨쳤던 그런 용사들이고 다윗이 왕이 될 때 가장 많이 힘이 되었던 그런 용사입니다. 세 용사의 이름은 야소부암, 그 다음에 둘째가 엘르아살, 셋째가 삼마 이렇게 용사가 있었습니다. 이 용사들 외에도 요압의 아들 아비새가 있었고 또한 22절에 보면 다윗의 경호대장 분하냐가 있었습니다. 이 분하냐는 처음에 다윗을 경호하다가 나중에 다윗의 그런 명을 받아서 솔로몬을 왕이 되는 과정을 돕고 솔로몬 시대에
총사령관이 되어서 솔로몬을 돕는 그런 장군이 되지요. 이렇게 계속 장군의 이름들을 여러 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만드셔서 거기에 큰 용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12장에도 보면 여러 그런 지파의 그런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 때 각 지파마다 여러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용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그런 장군들의 이름을 다 자세하게 지파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요단 동편에 무기를 가진 군인이 12만 명이나 나왔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다 도왔는데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다 함께 와서 왕의 그런 즉위식에 참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 보면 그 분위기를 또 알려주고 있죠. 전투 채비를 한 이 모든 군인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려고 헤브론에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좋았죠? 39절. 그들의 동족이 음식까지 마련하여 주어서 그들은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사흘 동안 먹고 마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즉위식의 그런 내용은 사실은 초반부에 있었던 것인 더 앞에 기록된 것인데 계속 분위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용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기록하고 다시 그 분위기까지 정말 은혜롭고 참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때 용사들을 보여주고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우리 다시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이런 축복 가운데 마치 용사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큰 영적인 힘을 갖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에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우리의 그런 공체를 세워가고 또 믿음의 그런 용사들 더 많이 만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